성도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10월 13일 수요 창세기 강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성경 20페이지입니다. 17장 1절에서 14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와 또는 너의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네, 거기까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듯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는 언약의 관계라고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이 언약의 관계이기 때문에, 언약으로 맺어진 그러한 사이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누누이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잊지 말라고요. 항상 마음속에 리뉴얼하고 또한 기억하고 행하고 늘 고백하며 살라고 그렇게 이 언약의 말씀을 계속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전에 봤던 말씀도 또 보고 또 듣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자꾸 내 마음속에 리뉴얼 시키는 것입니다. 상기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보는 것입니다. 환경을 따라 그 언약의 내용을 늘 부여잡고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만약 언약을 잊거나 파기하면 말이죠. 또 언약을 알면서도 멀리하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 관계는 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얼마나 중요한 포인트인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1절부터 쭉 보면 아브라함이 99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거듭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낳기 1년 전이죠. 낳기 1년 전에 또다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말씀합니다. 엘 샤다이, 못하시는 것이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완전한 행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 뭘까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것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그 내용이 담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습니까? 예, 그분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믿고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분을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러나 만물을 보면서 성경 말씀을 되뇌이면서 그분이 살아계심을 늘 믿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관계고 사랑 아닙니까? 자,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께서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데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두 가지 약속이 뭐라고요?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네, 거기 2절에 보면요, 예, 그 말씀을 하죠. 번성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타 민족을 통해서도 번성하리라 말이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을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가 거기까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 타민족도 언약 안에 들어온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요구하십니까? 완전한 행함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언약을 믿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거기 본문 9절에 보면 내 언약을 지키라 하는 거죠. 예, 그 땅과 후손에 대한 그 약속을 믿고 늘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래서 이 땅에 산 동안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핵심이 성경 전체를 이루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언약, 그 속에서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서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자, 4절에 보면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그렇죠. 여러 민족의 아버지, 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요. 여러분, 에돔이라는 이방 민족이 있죠. 이방 민족이지만 그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죠. 그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잖아요. 그러면 그 야곱은 언약의 자손, 즉 이스라엘 그 조상으로 이제 흘러가지만, 여러분, 그 에서는 언약에서 제외됐지만 그 에서는 타 민족의 조상이 돼서 결국 여러분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타 민족에게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미디안도 보세요. 미디안도 그 아브라함이 상처하고, 예, 그 사라를 떠나 보낸 뒤에 그 그둘라라고 하는 첩을 얻지 않습니까? 그 첩에서 난 아이가 미디안이라는 아이입니다. 그 미디안이 바로 그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서편 쪽에 보면 그 살던 지역입니다. 이방 민족이 된 것입니다. 다 아브라함의 후손 아닙니까?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미쳤던 하나님의 언약, 네, 그것이 결국은 이삭과 야곱과 또한 요셉, 이러한 그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흘러가지만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도 그 외의 민족들, 예, 그 외의 민족들은 그 선택된 민족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도 구원하시겠다는 의지가 점점 구체화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만 구원하겠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합니다만, 자, 5절에 보면 이제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아브라함, 많은 무리, 많은 민족의 조상이다, 아버지다, 그런 뜻이죠.
그 의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민족을 통치하는 하나님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고 아브라함에게 그런 이름을 주시고 땅과 후손을 성취시킨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논의하지만 사실 그 초점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주인공이 되지는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시고 그 죄된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어떠한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 가시는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배우는 거죠. 자, 그래서 약속의 자식이 아닌 이스마엘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 포인트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첫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주적 통치권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의미가 그 뒤에도 나와요. 그 이스라엘의 혈통이 아닌 자도 이 할례를 받으면 그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6절을 보세요.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브라함의 통치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권입니다.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에게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영원한 언약이란 말이요, 이 구약에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베릿 올람, 베릿 올람, 영원한 언약이다 이 말이죠. 이 베릿 올람은 영원한 것이니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했던 땅과 후손의 약속이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어떤 국한된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영원한 언약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땅을 넘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가지는 그러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론적 해석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까? 모든 인류에게 소망이 되는 그런 영원한 언약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그 출발이 아브라함과 가나안 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영원한 기업, 영원한 하나님을 모시고 이제 살게 된다는 것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다시 이렇게 상기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으로만 이렇게 언약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또 이제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것을 그 언약을 리뉴얼하는 것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의 몸에 표식을 하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언약의 자손들의 몸에 사인, 즉 표식을 삼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바로 할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모든 남자에게 이 할례를 행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할례가 언약의 표시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하나님이 지키신대요. 물론 그 언약대로 그걸 상기하면서 주의 뜻대로 사는 의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 언약을 지킬 책임을 하나님이 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러한 축복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남자에게 포피를 베는 것은 여러분 건강상의 문제도 물론 있지만 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믿음의 결단인 것입니다. 예, 표식을 행하라고 하는 것은 언약대로 살겠다는 그 책임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하는 그 의무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의무감이 있는 거예요. 의무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이 기쁨인 것입니다.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남자들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이든지 또한 돈으로 주고 데려온 종이든지 어떤 사람이든 남자라면 아브라함의 그 집안에 있는 그 히브리 민족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혈통을 초월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혈통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권속과 종들 모두가 다 구원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아브라함 혈통을 초월한 모든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인 것입니다. 구원의 관심인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언약이 있습니다. 언약. 예, 아브라함의 언약, 그 다음에 다윗의 언약,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래서 구약의 모든 언약을 완성시키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구약에 약속하신 모든 말씀들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 오메가는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 여기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무리 아브라함의 혈통이고 이삭의 혈통이라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요, 언약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예,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모태 신앙이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을 해요. 나이 들어도 계속 교회 생활을 끊임없이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진정으로 없으면 그 사람 구원 없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의 공동체에서 살았어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언약의 표시가 마음속에 없으면 여러분,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중요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혈통보다도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포인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볼 때 죄가 많습니까? 또 실수가 많나요? 넘어지기를 잘합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좀 원망스럽고 때로는 하나님이 의심스럽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조금씩 짜증이 나고 그런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이런 것을 하나님이 중점적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언약 안에 와 있느냐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주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적으로 영원히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과 언약은 우리를 가볍게 하고 자유를 주시는 것이지 우리를 얽어매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가 많으십니까? 염려가 많으신 것은요, 믿음이 식어서 그런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들어선 사람은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내 인생의 주인은 우리 주님임을 늘 믿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 언약을 믿기 때문에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온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을 믿기 때문에요,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죽음도 병마도 우리의 앞길도 걱정거리 모든 것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담당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편한 거예요.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염려가 되는 겁니다. 맡기십시오. 그분이 그토록 수천 년 동안 다시 상기시키고 또 상기시키셨던 그 언약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치셨다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를, 우리의 염려거리를, 우리의 죽음과 모든 병마를 이미 치시고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고 승리하셔야 됩니다. 자유하셔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늘 세상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왜 그토록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하셨습니까? 왜 자꾸만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의 내용을 말씀하셨나이까? 그거는 우리가 살기 위해 잊어서는 안 되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며 오늘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희생하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 생명 안에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맡김으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의 평강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남은 주간도 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유함, 그걸 경험하시면서 살게 되시기를 간곡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